이제 우리 3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것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노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3장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는 참 아름다운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사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인간 세상 속에는 참 인간의 탐심, 욕망,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살인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또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 하여금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잃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신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모든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우리가 중시 여기면서 하나님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새하얀 가족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 소중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세상 것 다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 뜻을 바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것도 사랑할 적에는 만족함이 없지만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대한 욕심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힘입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 에스크라는 제목입니다. 에스크, A-S-K, 에스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 두 가지 잘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일까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양식을 먹고 호흡을 잘해야 당연히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리고 또 호흡을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건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금방 표가 나지만은 영혼은 안 보이니까 그냥 말씀을 안 먹어도 기도를 안 해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보실 적에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치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호흡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기도를 중시하고 그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줄 알아요. 다 말씀, 기도 좋은 줄 알지만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 이렇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과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 좀 믿음이 성숙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서툴다고도 볼 수 있죠. 기도가 서툴고, 우리가 아는 그 코미디언이었던 곽규석 씨는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은 그분이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을 기도해야 할지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적은 거예요. 사람이 누구와 친하면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빠와 친하면은 아빠와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빠와 친하지 않으면은 어색한 거예요. 서먹한 겁니다. 무슨 말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왠지 좀 어색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 6장에서 이미 벌써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랑 것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주기도문 보게 되면은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성령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이거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참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한 말은 이게 문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무심히 쓰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한다는 얘기는요, 복을 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한테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적에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bless you지 누구한테 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개를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축복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인 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사인 거예요. 성경을 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 가르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양식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가리킵니다. 그걸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자, 이런 기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의 자세, 태도, 내용 다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실천을 강조하는 거야. 기도하라 그 말이죠. 마음에만 품거나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ask, 이 ask는요, ask인데 이게 첫 번째 ask, 구하라. 그 다음에 s는요, seek입니다. 찾으라. 그 다음에 K는 knock 할 때 knock. 그러니까 A는 ask의 첫 자, S는 seek의 첫 자, K는 knock의 첫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ask라는 말 속에는 구하라라는 말 의미도 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의미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ask, 저는요 첫째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전부 다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강조가 다르죠. 강세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try, 시도하라, 기도를 시도하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게 뭔가 필요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죠. ask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ask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ask, 요청하다 그 의미잖아요. I ask you to give me something to eat. 나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 좀 내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Please give me something to eat. 같은 말인 거예요. 나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thing to eat. I ask you to give me something to eat. 이렇게 뭔가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seek라는 말, 찾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 가졌는데 잊어버렸다든지 정말 있어야 할 것들 이런 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양 100마리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아간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게 seek죠. seek. 어린이 공원에 놀러간 부모님이 아이들 잠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찾느라고요,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가족이 막 굶어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직업을 찾잖아요. seek, 역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knock,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ask보다 더 강한 게 seek보다 강한 게 knock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쫓기는 사람이요, 어느 집에 가서 대문을 팍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 누가 보면 11장에 나오는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왔을 적에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집 친구 집한테 가서 떡 3덩이 좀 나한테 빌려달라,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그런 모양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순간에 뭔가 필요할 때에 try 하는 거, 그게요 ask, seek, knock, 좌우간에 try 하는 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이제 유학을 이제 생각을 했고, 그때의 계획이 마음속에 유학 가야 되겠다. 그때는 내가 미국으로 올지 영국으로 갈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뭐 에비신 학교 한번 내가 생각했었는데, 아무 순간에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날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광고가 났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 학장이 와서 세미나한다,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다.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참석해서 이분과 상의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야,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하기를 바랐고, 그러면서 그런 걸 보고 try, ask 가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학장님한테 내가 사실은 이래 돼서 유학 갈 계획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기꺼이 도와주겠다, I'm willing, 기꺼이 도와주겠다 해서 정말 도움 받고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 할 적에 또 뭔가 변화가 있을 적에는 다 뭔가요? try, 그게 있잖아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영주권이 없다 그러면요, 일단 영주권을 만들기 위한 시작을 해야 돼. try 해야 돼. 잡이 없다, 그 잡을 갖기 위해서 뭔가 try 해야 돼. 그게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저희 희생교회가요 창립 10주년 때 1991년에 카트만에 있는 교회당을 입당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인원도 뭐 많지 않았군요. 헌금이 없었습니다. 건축 헌금이 3만 불 딱 있었어요. 3만 불. 근데 그 3만 불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하니까 교회당을 구하고 입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교회는요 건축 헌금이 30만 불이 있었고 우리보다 인원도 더 많았고,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 교회당을 빌려봤습니다. 그 교회는 시작을 안 한 거예요. try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어도 try,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거요, try. 뭐든지 뭔가 필요할 때는, 결핍되었을 적에는 try, ask하고 seek하고 knock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언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뭔가 부족할 때,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때는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에스크하고요, 시크하고 너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반대로 말하면은 구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고,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 수가 없다. 그런데 구하면은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담대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God is alive forever.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확신. 예수님은 나의 개인적인 구주이시다. Jesus Christ is my personal savior. 나의 개인적인 personal savior다. 이런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이게 확신이잖아요. God will never forsake or leave me.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God surely answers my prayers.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이런 확신.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든 뭐가 문제이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런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적에도 보세요. 이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의 기도와 확신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죠. 확신 없는 사람의 기도는 무기력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확신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확신 때문에. 그리고 정말 여러분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와서 그 차가 하도 고장 났을 적에 한 1년 쓰니까 너무너무 고장 나가지고 버렸는데, 버려도요 하나님은 뭔가 채워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 진짜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을 통해서 차를 주셨고요, 그 차를 저희가 4년 동안을 잘 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미국에 올 적에는 마음속에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갈 길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왔지. 여러분 미국에 가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옵니다. 불신자라도 아마 어떻게 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비록 돕는 자가 없고 돈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넉넉히 살아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You has a great faith. 너 아주 굉장한 믿음 갖고 있구나, 그런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긍정적인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건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 긍정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만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 구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상요, 모든 것이 막 그냥 믿는 대로 탁탁탁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다가 낙망치 말아야 될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왜? 반드시 하나님 도우신다. 이거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이 확신인 거, 오늘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구하면은 자는 얻는다. 찾는 자는 찾아낸다. 두드리는 자는 얘는 열린다.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또 구해야 된다. 의심하게 되면 안 된다. 그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오늘 이 9, 10, 11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이요,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생선 좀 주세요, 그런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신 하나님. 그 이사야 49장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그 젖먹 있는 자를 긍휼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인데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오늘도 이 하물며라는 말이 나오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하물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청을 듣고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자의 청을 거절하겠느냐? 하물며. 이게 뭡니까? 사람과 비교해봐라.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찌게 안 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요, 거창읍에 거창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만 드렸지만은, 근데 이 거창 고등학교를 세운 이가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1953년도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세우고 나서 얼마 있다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으니까 이 전영창 그 선생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재정상이 어려워서 학교 문 닫을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자꾸 시간은 가는데요, 재정은 없고 학교 문 닫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이분이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저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전혀 마음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실망을 하고 원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려가면은 남은 논밭 팔아가지고 동아일보에다가 크게 광고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나같이 쫄딱 망하지 말고 아예 그만둬라. 이런 광고를 내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내려오는데, 이 저녁 노을이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저녁 노을이 비치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 마음속에, 야, 그래, 참 좋은 기계가 말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추나추덩이 말없이 잘 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연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했던 기도 취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내려왔는데, 옛날에 이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분 어려운 소식을 이제 듣고 선교비로 다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이요, 이 학교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넉넉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회생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느 한국에서 나온 시사전을 잠깐 봤는데요, 그게 2020년 10월 17일자 쓴 글이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쓴 글에 그 표지가 뭐냐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거창 고등학교의 반만 된다면, 그런 표제더라고. 그러니까 이 거창 고등학교가 그냥 보통 학교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 기독교 학교인데, 어떤 학교가 좋으냐? 그러면요, 학부모가 좋아하는 학교. 그래서 명문대로 진학률이 좋은 학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학교. 그 다음에 교사가 좋아하는 학교. 교사가요, 교권에 이렇게 억압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 그런 학교라는 거예요. 지금 제 학생이요, 이번 10월달 기준으로 287명인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한 학년이 뭐 한 90명 졸업하겠죠. 그런데 졸업생의 3분의 1이요 인류대학 간다는 거야. 서울대, 고대, 연대 3분의 1. 그리고 이 학교 졸업하면은 4년제 대학 못 가는 학생이 거의 없답니다.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학률도 좋고 학생들이 아주 기뻐하는 그런 학교로 발전했는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학교를 아까 말한 그 전영창 교장도 지내셨는데, 그분이 교장할 적에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학교에 붙어 있는데, 그 직업 10계명이 뭔가 보세요.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주 이게 달라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거기로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요, 직업 10계명이야. 정반대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그런 학교를 세운 분이 처음엔 낙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런 믿음 때문에 이게 나간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요,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여기에 이 말이 붙어 있을까? 그러므로 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앞에하고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쭉 말씀하시다가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면서 이 황금률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그런 것에 비추어서 황금률을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AD 20세기에 AD 2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생전에 계실 적에 그 전승에 의하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에게 한 이방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요, 당신이 내가 한 달에 서 있는 동안에, 한 달에 서 있으면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한 다리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전체를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요, 그 힐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었어요. 남이 당신에게 해주면 좋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같은 의미잖아요. 또 이런 말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근데 부정적인 용어야.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지만 여기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 정말 이 말씀, 이건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은, 의미는 정말 이 예수님의 구약을 다 조명해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행할 것이 무엇이냐?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이 사회가 얼마나 밝고 아름답겠습니까? 사기칠 일이 있겠어요?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하신 말씀, 황금률 마음을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참 필요할 때는 출하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출하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적에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의 종을 준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어찌 응답하지 않겠는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주 넌 어찌 바로 아래요. 그 불행당에 슬플 때 너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저 광야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근제로 내 마음 심히
더 숨김없이 아뢰면 주 너를 위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두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밥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 기도로 등을 보여주셨네. 바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제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날도 평안히 지내십시오.